감사합니다. (2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과 함께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냈습니다. 천부장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에게는 체포하거나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이 바울을 보냅니다. 고발할 자도 총독에게 가서 고발하라고 하겠습니다. 이 천부장의 편지의 내용은 그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가 처음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잘한 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의 명령대로 보병과 기병, 창병 470명이 동원되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을 합니다. 죄수 한 명을, 사실 죄수도 아니죠,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470명 병사가 동원되었다. 이건 굉장히 유례에 없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철저하게 지켜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벨릭스 총독은 편지를 받아 읽어본 이후에 고발자들이 오면 당신을 신문하겠다, 그렇게 바울을 일단 바울의 신문을 미루었습니다. 본문 1절에 와서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고 또 장로들, 그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여 바울을 본격적으로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이 무슨 말을 하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 입을 쳐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고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누구인가? 유대의 제11대 총독입니다. AD 52년에서 58년 사이에 유다를 통치했던 총독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로마인 총독을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이 벨릭스 총독이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는 이미 그 당시에 3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또 그는 간교한 수단으로 출세한 악질적이고 탐욕적인 관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24장 26절에 보면은 그는 바울에게 돈을 어쩌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바울을 여러 번 만난 그런 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시터스라는 사람은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국왕의 대리권을 행사한 자다. 노예의 정신이라. 이 말은 출세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변호사는 자기에게 돈을 주고 변론을 부탁한 사람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변호사 더둘로는 유대교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첫째로 3절에 보니까 총독 벨릭스 각하여, 그러면서 이 총독에게
아부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통령 각하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은 그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건 좀 너무하다. 대통령으로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요즘은 뭐 여야 대표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자기 친구 대하듯이 너무 좀 이렇게 민주화가 너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총독 벨릭스 각하여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더 아부성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옛날에 절대 왕권 시대 때 왕에게 말하는 간신들의 말과 똑같죠. 또 당신의 선견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머리가 좋고 선견지명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생활이 이렇게 좋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크게 감사하나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요, 감사무지합니다.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여러분 역사 드라마에 보면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런 말을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벨릭스가 일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그런 말 하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지. 이렇게 아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부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이런 아부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잠언 2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아부나 아첨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물을 치면은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으면은 거기 빠지고 거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칭찬을 해주면은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하게 누가 칭찬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또 잘못한 걸 지적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둘 다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네. 칭찬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일단. 그런데 그 칭찬이 바른 칭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데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칭찬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잠언 말씀처럼 그 사람 앞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한다 잘한다 하면 되겠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친구를 사랑하신다면 친구가 듣기 싫어하더라도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래 나를 위하는 친구는 그 친구밖에 없었어.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첫째로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사람을 멸시하고 전염병 같대요. 우리가 전염병 하면은 코로나를 겪어봤어요. 얼마나 참 옛날에는 뭐 중세시대 때 패스트 쥐가 옮기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글쎄 바울을 비유할 데가 없어가지고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소요란 말은 뭡니까? 분열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그런 말.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신앙에 대하여 어지럽히는 자다.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그만큼 전도와 선교에 힘썼고 바울의 선교와 전도는 힘있게 유럽 전체를 급속하게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충격을 보고 그렇게 바울을 전염병에 비유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공격을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예 이단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여기 바울이 당한 고발과 같은 내용이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언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거짓된 말이에요. 자칭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래 네가 말했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힌 건 사실이에요. 또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밝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고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을 법에다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교회 법으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이단입니다. 교회 법, 노회나 총회가 모여서는 저 사람은 이단입니다 결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회법으로 고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예수님도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고발을 그렇게 당했고, 지금 바울에 대해서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의 우두머리나 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2절에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이단, 그걸 하나의 파로 생각했어요. 그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기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성천까지 하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의 제자들을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로, 여기 바울을 그의 이단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이 얼마나 힘차게 전파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반대한 자들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될 텐데 앞장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종교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들을 동원하여 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이단으로 공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배후는 마귀 사탄의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지금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는 지금뿐 아니라 이미 1900여 년 전에도, 또한 구약 시대에도,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마귀의 역사는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귀의 이런 공격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변호사가 바울에 대하여 고발하기를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이 말을 잘 보면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뭐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적도 없지만은 하려고 했다. 이거는 21장에 우리가 이미 봤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을 보고, 아니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왔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에 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이미 그 당시에 21장에서 바울을 잘못했다고 오해하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오해임이 밝혀지게 되자 오늘 이 변호사의 그 고발 내용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터무니없는 말이고, 바울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게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방인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변호, 바울의 진술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변호사 없이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어요. 바울의 변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앞에서 변호사가 아첨하고 아부한 말과는 대조가 되죠. 그냥 이 총독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말만 했어요. 두 번째로,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자가 바울을 소요를 일으킨 자라고 그렇게 고발했어요. 바울은 내가 시간적으로 볼 때에 그런 소요를 일으킬 수가 없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처음에 한 주간은 야고보를 만났고, 또 서원을 결의한 사람들과 5일 동안 그 서원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12일에서 일주일을 빼면 며칠 남았습니까?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5일은 바울이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7일 동안인데 서원을 한 5일 기간을 빼면은 이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웅변을 잘하고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틀 동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소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바울은 그걸 밝혔어요. 두 번째로, 자기의 신앙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총독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고발을 당했는데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고발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못마땅하여 고발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많은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현대 교회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혹은 주기도로 기도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아, 나 그 사람 압니다. 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동창들, 친구들이 다 예수 안 믿는데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고 2차 이제 2차 하잖아요. 술을 또 마십니다. 잔을 다 돌리는, 다 잔을 받고 다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이게 안 받자니 그렇고, 그래서 마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하나의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큰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그렇게 하면 뭐 두 번째도 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저 친구는 예수 믿으니까 술 권하지 마. 우리가 생명을 앞에 놓고 당신 예수 믿으면은 내가 지금 죽일 수밖에 없다. 옛날에 6.25 전쟁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공산당 총뿌리를 이렇게 놓고 예수 믿으면은 죽어.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너를 안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는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다가 순교당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씀했어요.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입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첫째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릅니다. 여기 도를 따른다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 길, 대로, 이 도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구원의 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단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구원의 도를 나는 따라가고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상들과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나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영생을 받을 자는 천국에 가는 자들을 말하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지옥 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 이후의 영생과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맨 마지막 계시의 완성을 주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또한 부활을 전해야 되겠죠. 스승이 제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생과 천국을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아부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변호사를 내세워서 권력자 앞에 아부하며 죽을 죄를 짓지도 않은 세상적인 법을 어기지도 아니한 이 바울 한 사람, 단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먼 길을 바울을 추적해 와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고발과 고소를 일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며 그가 전하는 그 말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